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결핍을 경험하곤 합니다. 샌딜 멀레이너스턴, 엘타 샤퍼의 책 중에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결핍은 우리를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눈앞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든지 장기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결핍에 있죠.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늘 바쁘게 살고 늘 쫓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정서적 결핍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늘 고독을 느끼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의 자리는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벳세다 근처에서 수많은 무리를 만나게 되죠. 오늘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눈을 들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냥 군중들이 오는 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신 겁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다. 배고파하는 무리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다. 아마 어린이들 여성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에게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되려면 200일을 열심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만 2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화폐로 환산을 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조금씩 걷어도 2천만 원 부족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자포자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정을 너무 잘 알죠. 물가도 너무 잘 알고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2천만 원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반신반의하면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오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고작 이거 갖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보리떡은 아주 값싼 떡입니다. 비싼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내셔서 우리 떡 먹잖아요. 그건 굉장히 고급 떡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이 보리떡은 정말 아무렇게나 만든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도 아주 작은 고기입니다. 아주 커다란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조그만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 오늘날 우리가 이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도시락이 아니고 정말 소박하고 작은 그런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이 작은 도시락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소년은 도시락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지레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데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맹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일 좋은 곡은 가장 오래된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어떤 악기로 연주합니까? 어제 만든 악기로 연주하나요? 수백 년 된 정말 길이 잘 들어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 바이올린,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의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명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3살 때 정약용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소룡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7살 때 베토벤은 무대에 섰습니다. 8살 때 모차르트는 첫 작곡을 했습니다. 10살 때 에디슨은 과학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은 것은 어떻습니까? 68세의 갈릴레이는 천동설을 뒤집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69세의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73세의 도널드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75세의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77세의 윈스턴 처칠은 영국 수상에 재선됩니다. 83세의 괴테는 명작 파우스트를 완성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윌터 얼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에게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것과 제 밖에 있는 모두를 당신에게 넘겨드립니다. 당신이 제 몸 안에서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거 찌끄러기, 이거 남았으니까 이제 드려야지, 이런 게 헌신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록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 상암동에서 20년째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틈나는 대로 요양원 그리고 양로원을 다니면서 목욕과 이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산타 빵은행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딩을 많이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뭘까요? 많이 가졌는데도 못 나누는 사람입니까? 작게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이 김병록 집사님이 진정한 천국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작은 헌신을 들어 쓰십니다. 헌신을 재료로 하여 기적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사와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 환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병이 다 나았을 때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났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 10명의 나 환자들 순종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다가 길에서 낫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하는 나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2천만 원어치 빵이 부족했는데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2천만 원치 빵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에 있다가 그 시냇가가 마르자 사르밧이라는 이방인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올 때 떡 한 조각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 마지막으로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떡을 나에게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하시죠? 많이 부족하시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 등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늘 피곤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재정이 부족해서 어떡하죠?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대신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끝난 후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몸이 힘들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이자 다른 교우들도 도전을 받아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청년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시간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으로 갚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으나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저는 당신이 채워주시지 않는 빈 그릇입니다. 나의 주여 채워주소서. 저의 믿음이 약하오니 강건하게 해주소서. 저의 사랑이 식었으니 따뜻하게 해주소서. 제가 사랑으로 불타올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해주소서. 저는 가난하오나 당신은 부요하시며 가난한 자에게도 오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죄인이오나 주님은 의로우시며 죄인에게도 오시는 주님입니다. 저에게는 죄만 가득하오나 주님께는 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으나 당신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불평하며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들여서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며 불만족하며 포기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년이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작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풍성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며 친구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한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불평만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